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찬양하고 외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늘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힘겹게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노후를 걱정하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활 그러면 강단의 화려한 백합꽃, 찬란한 빛, 그리고 부활절 달걀, 혹은 죽었다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십자가 사건처럼 처절한 실패가 있고 일요일의 부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 막막한 토요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녀의 방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정년 퇴직 후에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 우리가 다 믿는다 하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토요일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야.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득하면서 기적을 강조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마주했던 그 빈 무덤의 현장에서 부활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택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부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어 묻힌 무덤에 와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으로 끝난 자리, 그래서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자리, 이 자리에 머문 한 여인에게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은 증명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찾아내려는 자가 아니라 머무는 자의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생을 헌신한 한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갈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신학적인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러 거칠어진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가족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이론을 공부해서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지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 그리고 누군가 내 주님을 가져갔다고 하는 슬픔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참혹한 실패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재빨리 판단을 내리고 집으로 도망가 숨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슬픔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죽음 곁에 머무는 용기일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잘 해석하는,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절망의 현실, 그 슬픔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죽음 곁에 머무는 그 사랑이 부활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부활은 찾는 자의 것이 아니라 머무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무덤 곁에서 울고 계십니까? 슬프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그 자리를 떠나 부활의 기적을 찾아서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페이지는 바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깨어진 관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때 우리는 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품는 삶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울면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빨리 끝내고 기쁨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예상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절망 앞에 그저 머물러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누가 주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을 보고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 몰라봤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 애초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엔 부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절망보다 더 큰 방식으로 찾아오셨죠. 내 기대를 뛰어넘는, 내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방식, 부활로 다가오셨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빨리 삭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죽음의 자리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의연하게 견디는 영적 품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뛰어넘는 부활은 없습니다. 금요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빨리 부활주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 내게도 부활 같은 기적 주세요. 이런 오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면서 내 머릿속에 다 시나리오가 있지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성경 좀 보고 기도도 좀 했으니 내게 부활의 기적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어찌 보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지, 주님이 뭐 잘했다고 스스로 뭐 힘과 권세를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죽음의 허무 앞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나리오에 부활과 같은 기적을 넣어놓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은혜입니다. 내 힘, 내 시나리오를 내려놓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니라 죽음의 허무 곁을 묵묵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넣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내가 11조 이만큼 했고, 기도 40일 했고,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거래적 신앙. 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나서 땅을 향해 너 내가 물 줬으니 내일 당장 싹을 틔워라 호통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고 적절한 환경을 가꾸는 데까지입니다. 싹을 틔우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대지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즉시 부활하면 안 됩니까? 죽었으면 십자가 사역 완성한 건데 바로 부활하면 되지 뭐. 몇 시간 있다가 뭐하러 사흘이나 기다렸다가 부활하셨을까요? 부활과 죽음 사이의 그 기다림, 그 사흘,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가장 깊어지는 성소 아니겠습니까? 왜 빨리 내게 기적을 주지 않냐고, 내게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냐고 항변하기보다는 그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것이 사실인가, 이거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초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백화점 쇼핑몰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탕도 손에 쥐어주고 장난감 손에 쥐어줘도 잠깐뿐이지 그 울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 곧 오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의 생존 증명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얘야, 왜 울어? 많이 놀랬지? 엄마 여기 있다. 내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엄마의 목소리. 엄마 여기 있어.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친 순간은 부활의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실 때입니다. 마리아야. 자기를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자기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비로소 그녀는 예수를 보았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은 교리, 교재에 나오는 정답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절망은 소망으로, 슬픔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절망에 길들여져 도망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듯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나를 찾는 질문입니다.
의심하던 도마, 도망쳤던 베드로, 슬퍼하던 마리아,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설교하면서 십자가는 거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달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너가 보이죠. 내가 못살게 굴었던,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낮은 자,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도 역시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거울, 나를 진정 찾게 만들어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 거울, 그 거울을 보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정말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능해? 이런 질문 멈추고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었을 때 확인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을 덮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찾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후 세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오늘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의 태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위기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품격을 지킬 줄 아는 삶,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나도 부활의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죽음의 세상, 절망의 세상에서 품격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품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추구하고 똑같은 것 바라보고 그거 움켜쥐려고 하고 그거 놓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이 실망하고, 그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을 회복하는 동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수용소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더 배고픈 동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품격인 것이죠. 그들은 이미 지옥 같은 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그들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그들의 영적 자유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삶이고 기다림을 통해 완성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협박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소망 같은 건 사치다. 하지만 부활을 품은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니 마리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웃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정글 속에서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명예가 훼손되면 끝장날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부활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실패해도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해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복수하려는 도끼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품은 사람의 품격인 것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사는 품격 있는 동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믿어야 하는 고차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인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인 것이며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지켜내는 용기인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그 죽음의 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릴 뿐이라는 것. 부활은 화려한 축제도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곁에서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요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이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선택하고 있는가? 전쟁이 있는 이 땅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와 압박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가고 입원하고 고통 가운데 항암 치료받고 이런 속에서 난 어떤 소망을 선택하고 있는가?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덤 곁을 지켜내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 곁을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내 계산대로 풀리지 않아도, 빨리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합시다. 절망이 당연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소망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주변에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의지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그 무덤 위에서 부활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